자,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은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감리교 경기연회에서 세미나 해달라고 해서 하루 정도를 이렇게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그 경기연회에 나를 초청했던 그 목사님이, 그 감리교 목사님이 과거에 세미나 할 때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의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그분이 쭉 얘기해 주는데, 누가복음 5장에 목사님이 그 말씀이 하게 하십니다 설교했잖아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말씀이 하게 하십니다를 내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말씀이 하게 하십니다를 제 설교를 듣고 카피했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저분 굉장히 은혜가 되네. 근데 그분이 그 누가복음 5장에 말씀이 하게 하십니다의 손오건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 군포에서 감리교회 하면서 참 20-30년을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하게 하십니다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용인제일교회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건축을 한 200억은 아닌 것 같고 한 보상은 200억 나왔대요. 그 처인구 거기에 보상이 땅이 보상이 200억 나왔는데 이제 좀 뭐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서 조금 분리돼서 나가는 성도들이 두 팀 세 팀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거기 좀 몇 억씩 이렇게 떼어주면서 자기는 본체에 남아 있는 목사로서 그래서 요즘도 그냥 전화만 오면 목사님 영업 비밀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영업 비밀은 뭐가 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영업 비밀을 정말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영업 비밀 해도 되겠습니까? 영업 비밀. 이제 올해 우리가 3월 되면 11주년을 맞이하는데 11년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2010년 가을이 이제 10년 11월인가 12월에 이렇게 세종이라는데 그 당시에 영기군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솔동 상가가 저희가 이제 백일동에 살게 되는데 그 백일동 앞에 하나 이렇게 한솔동 백일동 앞에 상가가 딱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믿음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서울 가셨지만 박은주 그 당시에 집사님, 그 박은주 권사님이 인데 우연히 들어갔다가 교회할 데 없냐 하나 보여주는데 21평인데 야, 작아도 이렇게 작은 데서 어떻게 그래도 내가 네임 밸류가 있지, 얼굴이 있지, 어떻게 21평 되는데 내가 다른 건 좀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건 또 없대요. 근데 알았습니다, 계약하십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상가를 보고 간 목사님이 10명이 넘는데 다 뭐 작다 뭐다 이러면서 다 핑계를 대고 안 가셨는데 목사님은 그럼 계약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좀 다른 목사. 그리고 이분이 나를 딱 보더니 너는 딴 목사보다 믿음이 좀 크구나, 그걸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상가 잠깐 간단하게 공사하고 거기서 3월
3월 둘째 주 개척하기 전에 3월 첫째 주 예배 드리는데 뭐 누가 있겠어요? 그냥 공사하다가 못 박다가 그냥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자재들이 이렇게 놓은 가운데 우리 식구끼리 예배 드리자 뜩 했는데 식구끼리 예배 드리자 근데 큰일 났어. 그때 박충근 김영민 집사님 가정을 비롯해 가지고 개척 예배 드리기 전주인데 3월 첫 주인데 막 사람들이 와서 꽉 찬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거기에 이제 등록 카드입니다 낸 게 그 박원주 집사 1호로 대평내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내 믿음 보고 와 다른 목사님들은 이거 작다고 안 하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좀 몇 천만 원 좀 은행에서 빌린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계약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와 목사님 믿음. 근데 또 그 부동산이 또 믿음 부동산이야 또. 믿음 부동산이야. 그 안산 제일교회 그 여기 앉아 있는 김광혜 안수 집사님이 다니던 그 안산 제일교회 그 믿음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와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막 교회가 어려울 때 엄청나게 교회 헌신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그 믿음 부동산이 막 그냥 엄청나게 거기가 나중에 안산 그 개발될 때 큰 축복을 받은 유명한 분이 저 안산 제일교회 나중에 다니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내가 들어간 게 믿음 부동산이라. 근데 그 박원주 집사님도 그때 그 집사님도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 제가 계약했으니까 목사님 처음 와서 혼자 뭐 사모님 둘이 개척한다니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땐 정말 저하고 와이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주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 하나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좀 비교해봤어. 아니 그동안 1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상가가 있는데 1층에다 보니까 이제 뭐 월세가 많이 나갔겠죠. 보증금도 컸겠고 월세도 컸겠죠. 그럼 뭐 여기서 하지 뭐 어디서 하냐? 이게 뭐가 작다 그렇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여기서 또 목회해가지고 한 영혼 두 영혼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이 또 교육관을 추가로 그 가까이 엮게 되죠. 그 앞에 있는 체육관이 잘 되고 있는 체육관인데 그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좋은 데 가겠다고 더 크게 넓혀가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관장에 나가면서 체육관이 비게 되니까 그거 우리가 또 우리가 쓰고 근데 그 사람은 더 좋은 데 옮겨가지고 망해버렸어요. 하도 학생이 안 모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싶대. 어떻게 다시 들어오냐? 교회가 계약해가지고 교회가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세 군데에서 하지. 또 도담동에 지금 양지사랑의 교회 거기 한 9천만 원 뭐 부엌 시설이나 하는데 앰프 시설 다 포함해 9천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또 그것도 얻었지. 그래가지고 막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왔다 갔다 가면 예배드려. 야 그러다 여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됐는데 나는 정말 돈은 개코도 없는 거 사실이지만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부모님도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믿음인 것 같아. 할렐루야. 난 믿음 하나로 밀고 나가리라. 믿음은 분명히 오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자기 좀 배경이나 직업이나 자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믿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환경적으로 보면은 항상 엄마가 내 그냥 콧구녕 바람을 많이 쐬어놨던 것 같아. 어렸을 때 보면은 내가 버릇 없이 자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권이는 이거 할 수 있어. 우리 권이는 이번에 1등 할 수 있어. 항상 엄마는 그냥 1등도 안 하는데 그냥 늘 그렇게 콧바람 집어넣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엄마가 저렇게 아들을 과잉 보호하면서 우리 아들은 할 수 있게 뭐 할 수 있어. 우리 누나가 내가 미국 가가지고 살면서 우리 누나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엄마 모시고 사니까 누나도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 막내 누나가 난 어릴 때 자라면서 난 그게 상처됐다. 뭐가 그러니까 항상 아들만 보면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만 보면 넌 뭐 할 수 있니? 남전 여비사상에 투철한 분이라 똑같이 먹고 자는데도 항상 아들한테는 우리 아들 할 수 있어요. 딸 넌 뭐해?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서 내가 미국을 떠나면서
엄마가 캐시로 준 산 론 안 받았습니다. 대출 안 받고 캐시로 산 집인데 누나 난 한국 가니까 집 필요 없으니까 누나 가져. 그리고 누나한테 엄마가 이건 권 목사 집이니까 너희들 딸들 갖지 말아라고 엄마가 싹 사인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다 이거 누나들 보는 누나들이요 진짜 와 야속하더라고. 엄마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4명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웬일이요? 그랬더니 그 증서 꺼내니까 사인해. 포기한다고 사인해. 아주 못했습니다 누나들이. 와 섭섭하대. 포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지. 자기네들 이 딸 내지서에 어렸을 때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자기네께 사랑하는지 몰라. 되게 사랑합니다. 훌륭해.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형제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자기네들 다 잘 사니까 막내 여동생이 좀 이 엄마 집을 좀 가졌으면 좋은 거야. 결국은 막내 여동생이 이거 말고도 2집을 더 사게 됩니다. 미용실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알았어. 내가 한국 나가서 뭐 목사로 살 사람이 집이 뭐 필요했어 해가지고 떨리게 그냥 I gave up this house. 나는 이 하우스를 포기합니다. I gave up. 딱 사인해가지고 구원소노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좀 외롭더라고요. 요것들이 자기 여자들끼리 똘똘 뭉치고 나는 남자라고. 자기네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아들이 하면서 너무 남녀노비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이제는 아주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 돈 주고 받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막내 딸 우리 누님이 이제 이 집까지 결국 3채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 둘이니까 한 달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미국에서 그 집 3채 갖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친구 있나 보세요. 다 렌트해서 살지. 미국에서 집 산다는 건 그거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미국 집은 쉽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미국 자체가 집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놔가지고 은행들이 전부 이자 가져가게 만들어 놓은 구조기 때문에 하우스를 하나 샀다. 그는 아마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나가 이렇게 집을 하나씩 사갈 때마다 그 위에 있는 언니들이 다 돈을 거의 그냥 주다시피 절대 돌려받을 때도 이자 같은 건 안 받아. 그러면서 안 돌려줘도 되지만 자기들이 돈 많으니까 얼마나 내일서 이렇게 LA의 토렌스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잘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인하고 왔는데 누나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엄마가 맨 처음에 살 때 줬던 그 값을 달러로 주더라고. 물론 지금 이제 2배, 3배로 올랐습니다. 누나는 그때보다 2배, 3배로 오른 가격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남은 거죠. 근데 그때 원금, 어머니가 처음 살 때 원금이니까 수십 년 전 금액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문명희 권사 이름으로 그전 수지에서 목회할 때 좀 빚이 한 25억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로 갚았습니다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좀 그릇이 커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무 째째하고 종직 그릇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사업가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사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면 좀 믿음이 커야 되잖아.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우승할 수 있을까?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학생들은 늘 고민하기를 어떻게든 내가 성적이 올라야지, 어떻게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밤에 내 믿음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할렐루야. 믿음만 크게 만들 수 있으면 위에 열거한 모든 것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영업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하나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의 리스트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은 모세는 다니엘은, 요셉은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 얼마나 믿음이 컸을까? 요셉은 얼마나 믿음이 커가지고 이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모세는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과감하게 그 왕궁의 모든 호화로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말이에요, 광야에 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말이지. 그 가나안으로 이들
여러분, 모세 같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 있으면 오늘 밤 기적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직업이 그래서 그래요? 배경이 그래서 그래? 그렇게 엄마에게 칭찬을 못 듣고 자라서 믿음이 안 커? 부모님이 보여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믿음 훈련 안 받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오늘 믿음이 엄청나게 크신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온 게 이게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 16명을 히브리서 11장에 읽으면서 또 읽으는데, 야, 이들을 보니까 우리가 왜 살다 보니까 와, 저분은 참 훌륭하셔, 그리고 칭찬할 때 있잖아요. 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면 잘 못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와, 저분 믿음 대단해, 난 이래야 된다고 봐요. 야, 저 장로님 못 따라가겠어, 저 믿음 대단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그러면 뭐 혼자 산에 들어가서 뭐 중처럼 뭐 그냥 그러면서 살게? 우리 중 아니잖아요. 우리 신부 아니잖아. 우리 사제 수도승 아니잖아. 우리는 교회 교인이고 목사잖아. 남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믿음이 뒤따 커야지 본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큰 거 좀 자손에게 보여주세요. 그 믿음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믿음 큰 사람만 모이는 데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믿음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분은 거목이야. 저 집사님은 하늘의 별이야. 거성이야. 거성. 저분은 거산이야. 거산이 누구죠? 김영삼이든가? 아닌가? 거산이 누구죠? 역도산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산은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돌을 갖다 실어 왔는데, 야, 그 돌을 보면은 거석이야, 거석. 제가 어떤 분에게 예언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녹음한 게 있다고 들려주더라고요. 큰 돌이 보입니다. 돌 같은 믿음 주시고 큰 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큰 돌을 너에게 주리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 제가 한 십몇 년 탄 차를 사주셨던 분인데 십몇 년 전에 그분이 제가 아직까지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이제 샀을 때 제가 이분에게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주유종 차만 사주고 돈도 못 벌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와, 지금 보니까 그 1500평의 땅을 갖다 구입하는데 100평 샀다가 그 200평 샀다가 사가는데 도저히 거기 있는 분들이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데, 그 서울대 교수가 전화가 와가지고 팔라고 안 판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딴 데 땅을 사놓은 게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 안에 2억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땅 가져가세요, 나 팔아야 됩니다. 뭐 그런 전화가 오고, 근데 또 갑자기 2억이 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 주시 2억을 주셨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통장 보니까 2억이 찍혀 있더라는 거야.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사람이 아닌데 그날 밤에 그분이 이제 갚겠다고 2억을 또 보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1500평을 대출을 1원도 안 받고 샀는데 그게 이제 한 평당 한 1000만 원이 넘는 땅이니까 이제 150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카페를 엄청 잘 지어놓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그냥 우물물도 해놓고 우물 파는데 뭐 5천만 원 뭐 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해놨더라고, 그냥 정원. 그래가지고 1500평을 잘 갖고 놨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지난달에 한 달에 5천만 원 수입이에요. 근데 왜 모든 축복이 다 권사님에게 흘러들어올까?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한 달에 5천만 원 아니고 한 달에 500만 원이라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집 딸도 말이야, 그 집 딸도 영문과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임용고시 붙어가지고 지금 어느 중흥중학교 교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권사님이 우리 아들 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물려받을
재산만 수백억이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 땅도 다 걔네들 거고 이 건물도 걔네들 거고 그리고 딴 데 있는 땅도 다 얘네들 거니까 아들 딸밖에 없으니까 얘가 반은 가져갈 거니까 다 주겠다. 결혼하는 순간에 나한테 BMW 사주겠다. 아버지 결혼하는 순간에 아파트 사가지고 살기. 뭐든지 우리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거 교회 개척하겠다 하면 교회 지어주겠다. 뭐든지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 그 아들이 또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4월 9일 날 우리 아들 여기서 결혼식 할 때 특성을 부른 거예요. 그 아들이 특성 부르는데 그때 무슨 노래인지 하여튼 테너로 탁 특성을 하나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쟤 어떠냐? 너 쟤랑 결혼하는 순간에 BMW다. 나도 BMW다. 너 벤츠다. 어떠냐 했더니 콧방귀도 안 끼더라. 속으로 내가 아들 딸 딱 째려보면 씨부렁 파이프. 믿음들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그냥 추파만 한번 던지면 되는데 추파를 못 던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가지고요 거인이에요. 거인. 제가 이 교회 건축할 때도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 권사님 나 돈 좀 꿔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꿔주지는 못하고요 송금 좀 하겠습니다 하니까 몇 천만 원 송금해 주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들을 보면 말이에요 믿음들은 거인이 있더라고. 믿음의 거인이구나. 예수님의 생애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보면 40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처럼 기도하십니까? 다 끝나자마자 또 돌들로 떡덩이가 먹게 하라. 그런 다음에는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라. 또 산 위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거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난 너의 말에 순종할 수 없어. 유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평지에서의 유혹이고 산에서의 유혹이고 성전 건물에서의 유혹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난 너에게 절하지 않는다. 믿음의 거성이구나. 먼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오늘 밤에 넓혀보세요. 작년과 믿음의 그릇이 똑같고 재작년과 똑같으면 작년 재작년의 기도 제목 오늘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4개를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떤 목사님은 장모님이 돈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 맞아 죽게 생겼다 오늘. 소강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광주 출신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의사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그 부인의 오빠들이 다 의사고 아마 그 장모님도 의사였던 것 같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냥 죽전에 그 세해대교회 들어가 봤는데 뭐 여의도 교회만큼은 여의도 교회 한 반 정도는 크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이거 한 번에 한 10,000명은 들어올 수 있겠다 교회가. 여러분 한 번에 10,000명 들어가는데 기둥 없이 건축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기둥 없이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다. 어마어마.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장모님이 졌다는 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베드로의 믿음은 말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믿음이 있고 또 한 방에 2배 가득 채우게 고기를 잡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전의 믿음은 밤새도록 할 때 밤을 새는 동안에 어부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깊은 데 가서 원양어선처럼 깊은 데 가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날이 새가면은 이 고기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얕은 물가로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동이 트면 얕은 물가에 와서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밤이 깊을 땐 깊은 물가, 날이 새려 하면은 얕은 물가로 와야 된다. 근데 얕은 물가에도 깊은 물가에도 밤새도록 못했고 날이 셀 때 얕은 물가에도 없었으니까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깊은 물로 들어가려 그러면 그것은 밤이 깊을 때 가는 거. 지금은 동이 트고 날이 새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물이 아니라 지금 낮은 물.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당신이 뭐 전문가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고기도 안 잡아봤으면서. 내가 평생 고기 잡았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아본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깊은 데서도 얻은 것이 없는데 말도 안 되지만 그래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내 계산으로 하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해.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겪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아침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고기들은 얕은 물가에 와 있는 시간입니다.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물가에 가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최소한 내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지금까지 1년 2년 기도해 봤지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고 내가 1년 2년 기도해 봤거든요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기도에 풀이 죽는 거야. 아유, 그물이나 씻자,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잡아야 될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포기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건 어떻게 믿어져?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믿어지고 내가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나는 그게 믿어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다 안 돼서 포기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믿어? 그 믿음이 그 믿음이지. 경험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안 내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전문가예요. 이 부분은 다 검색해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헤매면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러 가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은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오늘 그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내 습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어떤 학식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리에 뭐가 많을수록 말씀에 의지하여가 안 되더라고. 실패해 본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가 안 되더라고. 자기 생각이 많아서 신학을 공부 안 했으면 좋았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다 공부해 버리니까 너무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뜨니까 그 다음엔 기도가 더 안 되더라고. 그게 더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니까 결국은 그물을 건져 올리니까 빈 그물이더라 이거예요. 왜 빈 그물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믿었고 빈 그물을 확인하고 지쳐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오늘 내가 왜 지쳤을까? 오늘 내가 왜 힘들까?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을 보게 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성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절대 남을 비판을 안 해요. 늘 사랑해줘요. 여러분 로비에서 그냥 막 까가대고 웃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어떤 교회에 한 200명 되는 교회에 왔는데 저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밥 먹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 목사님 딱 째려보기 때문에 딱 떨어져야 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신방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목사님 무섭고 목사님 항상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목소리 누르고, 근데 여기는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권사님 배 꾹꾹 누르고 막 이러니까 나 목사인 줄 깜짝 놀랐네. 난 무슨 사찰인 줄 알았대. 사찰인 줄 알았다는 거야.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그냥 꼬마 같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찰 애가 하나 있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를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교인들하고 농담해? 교인들하고 이렇게 로비에서 뭐 얘기할 수 있어? 자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야. 또 별걸 다 가지고 은혜를 받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뭐냐면 만나면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자기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좀 아쉬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아무도 노력한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어요. 다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은 갈지 안 갈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복은 없어. 구원받은 게 복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은 공평하게 다 받았으나 그 다음의 축복들,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맨날 질질 짜고 살겠습니까? 저 입장에서 어떻게 맨날 개척교회하고 살겠습니까? 좀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막 인도네시아 단기 성경 간다면 우르르르, 또 뭐 우리 뭐 어디 미국에 여행 간다고 하면 우르르르, 또 이스라엘 또 성지 순례 간다면 우르르르, 저번에 터키에 우리 아시아 7교회에 가서 시찰 간다니까 우르르르. 개척교회는 이게 안 돼. 우리는 그냥 우리는 배드민턴 치자 그러면 배드민턴 팀들이 있어. 항상 오늘도 그냥 열심히 재밌게 팀들이 있으니까, 또 축구할 때 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개척교회 할 때 그냥 축구팀이 있나, 배드민턴 팀이 있나, 탁구팀이 있나, 단기 여행을 갈 수가 있나, 그냥 뭐 성지순례 그러면 다른 교회 그냥 끼워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조용히 이러고 있다가 그냥 창피해 죽겠네 이러고 있다가 이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평하게 받은 것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자기 믿음이라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언제까지 작은 믿음으로 살겠어요? 대빵 큰 믿음을 가져갈지어다. 구원받은 건 같이 출발하는 거야. 난 그러나 그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에게 속해 있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나도 거기 있는가?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 복 받으려고 모여있는 제 예배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무엇이 나를 저 예배 속에 끌어다니지 못하고 있는가? 원위치로 돌아와야지. 원점으로 돌아와야지. 응? 그 축복의 모양을 보거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일을 보거나 차원이 달라. 차원이. 물질의 축복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올해에는 큰 차원으로 들어갈지어다. 그 차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구원은 당신에게,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 다음에 축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예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믿음의 그릇이에요. 냉수 한 그릇밖에 안 되지만 성경을 믿고 이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을 그분에게 제공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상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선교사로 못 갔지만 선교사에게 한 달에 얼마씩 작정을 하는 순간에 선교사의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 선교사님이 받는 복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이건 아멘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아까도 와이프가 여보 나 헌금 내. 그래서 또 내 지갑에서 돈을 또 가져가더라고. 아 맞아. 그래서 내가 당신 헌금 되면 나 지갑 다 털렸다. 헌금 낸다 그러고 어느 때 또 20만 원 달라고, 어느 때 10만 원 달라고, 절기 때만 되면 또 1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야 어떻게? 그래서 그래도 가끔 채워놓잖아. 그래. 네가 언제 채워놨냐?
냉수 한 그릇의 복도요,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 만난 어떤 문제는 네가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야. 너 믿음만큼 준 거야. 너 믿음 크니까 이런 걸 너에게 안겨줬잖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네가 만나니 시험이 문제거든요. 네가 감당할 문제는 너가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정마다 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볼 때 그분이 그런 문제를 만나기 전부터 나는 그분을 굉장히 큰 믿음의 가정으로 봤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문제를 그 가정에 주지도 않아. 여러분,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문제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에 있을 즈음에 이미 피할 것을 내셨어요. 너로 능히 이걸 통과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맨날 아슬아슬하게 한숨 지면서 울면서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한숨을 지고 뭘 싸우고 뭘 갈등할 게 있습니까? 믿음이 오늘 커질지어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 내 가정, 내 문제는 내 축복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역을 확장시키라 이거예요.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내가 이것을 내가 만났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거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이거 응답받은 다음엔 나는 간증자가 되리라. 간증까지 가야지 이 연단이 끝나는 거야. 지금 뭘 간증하겠어요 지금? 간증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저 깊은 데로 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를 깊은 데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을 가져갈지어다. 믿음이 더 늘어날지어다. 아담에게 1장 26절 27절에서 아담아 네가 이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근데 아담이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그 빈손의 사람에게 무슨 호미가 있어, 무슨 밥 가는 소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담아 너는 이 땅을 정복해, 이 땅을 다스려, 이 땅에 충만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있으면 됩니다. 손에 있는 걸 따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환경의 요소는 눈으로 보면 실패할 것 같아야 돼. 그러나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 내 속에 말씀이야.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엄청 읽으시잖아요. 학가다 운동 하시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간단히 학가다 운동 하시면 돼.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또 성경 통독하시면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셨는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연단 허락하셨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연단을 주시고요,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을 주사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되게 해주셔서 만선 2배 가득 채우게 할 그 고기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기적이 없다면 그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평소의 모습으로 자기 노력으로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기를 요만큼 준비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 가지고, 창 가지고, 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창, 칼 가진 애보다 훨씬 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의 감당할 믿음이라는 거야. 큰 축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땅에, 가정에, 문제, 질병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는데 아깝지 않게 주신 그 사랑만큼이나 너에게도 믿음이 더 커질지어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다른 것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 은사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지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에게 줬다는 게 그게 믿어집니까? 나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 생각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이 믿어지는 자라면은 왜 다른 것은 은사로 응답을 주지 않겠느냐? 왜 그게 안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느냐? 이제는 너에게 말씀을 준다. 알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항상 두 가지, 이번 주간에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자꾸 나올 겁니다. 머리 계산이 있고 믿음의 도구가 있고, 나는 머리 계산을 사용할 것이냐, 내 능력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손흥원 목사가 교회를 4개를 개척해서 성공시켰던 것처럼 세종에 와서 10여 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을 파고 있을 때 여기 와서 개척해서, 몰라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땅의 지하에 본당을 판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제일 넓은 교회가 지금 중문교회도 지어지니까 더 큰 교회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까지는 지하에 제일 넓은 성전을 준비한 게 돈도 하나도 없이 내려왔고 빚만 가지고 내려왔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사업이 올해 잘 될지어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우라 네가 명령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 기적이 일어날 말씀이 내 속에 없어.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내 속에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거야. 사람을 찾는 거야. 은행을 찾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인간적인 노력을 최대한 해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련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내게 필요해. 성경 읽다 보니까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어오네. 슉 들어오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려면은 그 물건이 좀 완성돼야 팔 수 있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면은 내가 5만 원짜리 물건을 살려 그러면 5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아직 5만 원어치가 안 되기 때문에 2만 원만 가지고서 물건을 달라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물건을 그 사람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요만한 믿음 가지고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좀 큰 믿음이 필요해요. 큰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강력한 말씀이 오늘 강타할지어다. 그 말씀이 꽉 들어오니까 와 해가지고 그냥 내 믿음을 알겠다. 나도 손흥원 목사처럼 저렇게 한번 무대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나도 해보리라. 할렐루야. 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물건을 살만한 값어치의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어치 하나님이 왜 안 줘? 주시지. 난 준다고 믿는데. 근데 그게 왜 안 믿어져?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기도 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만선의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자기가 죄인인 게 밝혀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너에게 더 큰 복을 줄게. 더 큰 복은 뭡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더 큰 복은 결국은 복음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믿음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번에 이 어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걸 완성시키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 사업해가지고 돈 한 100억 벌었으면 좋습니까? 나는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준다 그래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것 같아. 100억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는 100억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꿈도 꿔본 적도 없고, 그냥 마누라 하나로만 살았지. 난 다른 게 만족한 게 없어.
아니 아까 밥 먹다가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걱정 마세요. 목사님 사모님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목사님 재혼할 일 없어요. 자꾸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다 남자들이 먼저 주고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하려니까 내가 나이가 좀 들었나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다른 직업은 다 남자들이 먼저 죽는데 유일하게 목사군만 여자가 먼저 죽는데 다행이더라고.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아유 다행이다. 근데 우리는 부부가 다 100살 이상 살 거니까 혼자 사는 여자들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난 건강할 거야. 믿음이 있잖아. 내 속에 기적 일으킬 만한 믿음이 오늘 들어올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어떻게 고기도 잡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100억을 벌게 해주세요. 좋아, 100억 벌었어. 100억 어쩌겠다는 거야. 나에게 100억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괜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괜히 남 눈치만 보이고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100억을 벌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적인 복을 빨리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창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난 안 돼 그러지 마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도 내 배는 비었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이루리라. 영역을 더 넓혀 가리라. 너는 가졌냐 안 가졌냐를 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지어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속에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씀이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그게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은 걸 보이게 나타나게 하는 거야. 나 이번 달에 얼마 필요합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나 올해 얼마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난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나 1억 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10억을 주시면 1억 내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큰 거예요. 나는 1원도 없으니까 1억도 작정 안 할래요. 그거보다는 10억 주시면 1억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아멘 아무도 안 나오지만 그냥 나온다. 진도 나가지만은. 할렐루야. 네.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받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내가 바랬던 것을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는 없는데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녀를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줄 실상을 환상을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도할 때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들은 대로 되리라. 네가 환상을 보면 너 자녀에게 그런 응답을 주지만 네가 그 환상을 못 보면 나는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그것이 너의 믿음이니까. 너의 믿음만큼 되리라. 너의 믿음만큼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 교회 지을 때도 건축 조감도를 그릴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친구 목사님 조감도를 훔쳐와가지고 딱 벽에다 걸어놓고 계속 안수하며 기도했어. 저 조감도처럼 지어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놀러왔다 깜짝 놀라. 아니 우리 교회 조감도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몰라도 돼. 알면 다 척하면서 조감도 그리는데도 그것도 몇 천만 원이에요. 조감도 하나고 엄청 비쌉니다.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 예. 그래가지고 그냥 딱 대구 목자교에 딱 걸어놨지. 그리고 박 목사님이 오더니 우리 교회 조감도에 걸려 있어? 말하지 마라. 다친다. 믿음 큰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아 그래? 나 믿음 크면 얘기 안 해야 되겠네. 예. 그리고 물론 지어진 건 그 조감도 다르게 지었습니다만은 그냥 보는 거 환상.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환상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창조하신 걸 믿는 거야.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야.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적도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이 몸을 이렇게 신비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기적을 안 주냐고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믿음을 체험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더 주시겠어요? 난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아니, 뭘 믿고 살아? 보이는 돈만 믿어? 어떻게 뭘 믿고 살아? 응? 그 사람이요, 어려움 당할 때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믿는지 알겠더라고. 그 사람이 곤궁에 빠졌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의 오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코로나가 전염 돌아다닐 때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종지 그릇인지 큰 바켓스 그릇인지 보이더라고. 뭘 속일 게 어디 있어요? 남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을 크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그 조금 힘들다고. 신앙은요, 우리가 조금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정도 형식적이고, 아니야.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든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무슨 체험이 있고 무슨 간증이 우리 가정에 있겠냐고. 나는 기도할 거거든, 기필코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 때도 나는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언제? 저 부모가,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저 부모도 나와서 언제 기도할 날이 오겠지. 여러분 시험 아이들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우리 1년 내내 기도했어. 새벽에도 거의 안 빠지고 매일 기도했어. 비록 그 부모는 안 보였어요. 지난 1년도 섭섭했어.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어. 언젠가 저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언제 생기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응답 주시려고 주신 것이, 중간에 멈춰버려가지고 나 포기할래, 난 믿음 없어, 그러려고 이런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든, 입시생의 문제든, 애가 아프든, 애가 뭐 시집을 가는 문제든 절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보면 다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포기하는 거야. 믿음이 거기서 꺾여버리는 거야. 시험 드는 거야. 안 나와버리는 거야.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요만큼 해놓고선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안 되는구나, 나에게 상급 안 주시려나 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네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큰 믿음을 가져갈지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기 너희면 힘들어요, 나 고난 좀 그만 주세요, 원망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나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속에 말씀을 주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알겠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번에 4단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조퇴하고 저녁에 오겠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도 차 타고 오겠습니다. 점점 아멘이 쭉쭉쭉쭉 떨어지네. 음성에서 근무하다가 휴가 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네. 정말 휴가 내려나 보다.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니? 잘리면 침신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오늘 이제 우리의 결론이 실상을 볼 때까지 가십시다.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이 최소한 큰 기적 5가지 목표하셔야 돼. 5가지 큰 물고기 잡는 기적 5가지. 그리고 뭐 조지 뮬러는 뭐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 받아.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작은 기적들은 그냥 매달 일어나요. 수십 가지의 작은 기적들은.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한 가지 이상의 기적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직장 가고 하지만, 우리는 직장 가는 것 말고 학교 가는 것 말고 교회를 한 군데 더 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자고 싶은 거야. 이 시간에 좀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뭐 게임도 좀 하고 뭐 드라마도 좀 보면서 쉬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여러분과 완전히 구별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기대하는 게 뭐냐, 여러분 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자 이거야. 에? 내 육체가 만난 문제는 미안하지만 육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 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해결해야 돼. 예. 육으로 노력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작전 기도입니까? 서원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정도 작정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네, 이 정도 금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네, 예. 이 정도 내가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헌신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네. 영의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들인 걸 아셔야지 풀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정답이더라. 고전 2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11절에 보니까요, 11절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여러분, 사람의 일을 만났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성령이 깨우쳐주고 내 영이 깨달아져요. 1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영적으로 이걸 기도하기 전에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육적인 싸움이 아니, 혈과 육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현실적인 문제를 부닥쳤지만 현실적인 환경의 문제를 현실적인 똑같은 환경으로 대치해서 싸울 수 없어요. 이건 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영적인 문제로 싸워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절대 이겨줄 수가 없어요. 같이 싸워봐야 세임이에요.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같지만 속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왜? 완전히 패망시키려고 속이고 있는 거, 속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